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0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87,500명 정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되어서 하루에 감염 숫자가 3,5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또 중국에서 꼬롬하게 비겁하게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명인가 그거를 발표하는 것을 아예 중단을 해버렸죠. 굉장히 미개한 나라입니다. 솔직하게 1,000만 명이 되었으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최소한 그 정도는 하루에 발생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인구가 많고 미개한 나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전 세계에서도 좀 도움을 받고 코로나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확인을 할 건데, 얼마나 그 미개하고 꼬로만 국가면은 전 세계의 도움과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 통계도 이야기 안 하고 쏙 집어넣어 버리고 전 세계의 자기의 여론이 미국보다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고 쏙 집어넣어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전 세계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너무 무책임하고 꼬롬한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욕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욕을 듣는 이유가 너무 꼬롬하잖아. 하는 행동이 비겁하고 술수와 술법에 의해서만 하고.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그거를 얘기를 해야 전 세계의 사람들도 코로나가 환장하고 미쳐 나자빠질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조심할 건데, 중국 쟤들은 계속 저렇게 지 멋대로 해버리잖아요. 저기가 경제적으로 좀
자본주의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예, 그렇게 세계보건기구라든지 그런 데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잘 해야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그렇게 하루에 나와버린다고 해서 그거를 이 발표를 안 하는 그런 짓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그 우간다 사람입니까? 우간다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참 너무 그렇게 예 세계 경제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G2라고 합니까? 중국이 너무나 무책임한 예 그런 소위가 아닐 수 없다. 예 얼빠진 책임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예 그거를 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중국도 저거한테 불리하건 유리하건 간에 그거를 보고를 해가지고 뭐 하루에 1억 명이 감염자가 나왔다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들도 도움을 얻어서 저 다시 코로나가 중국으로 돌아갔구나. 큰일 났다. 재시작이 되려나 보네. 그렇게 하게 될 건데 예 너무 사람들이 무책임하죠. 그 학자들이 하루에 3,500만 명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중국이 뭐 우리에게서 뭐 우한에서 발생이 됐다고 했나요?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발생이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우리 탓을 한다. 환자는 미국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냐. 이제 그 말로 공박을 하다가 이제 미국의 세계 여론에 또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아예 발표를 안 해버리고 있습니다. 야, 참 엄청난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이죠. 시진핑이를 비롯한 엄청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중국으로 그걸 옮기셔가지고 쓸어버리고 있죠. 예, 하루에 뭐 3,500만 명이 하루에 발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그 확진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명이 안 되면 입국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검사를 안 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명절이고 구정이고 신정이고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건데 예, 그게 엄청난 확산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예, 신년이니 구정이니 이제 예, 그런 부분에 엎슬려서 이렇게 들떠서 지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전으로 끌어서 저렇게 하고 계신 것이니까 예, 여러분 이제 깨어 일어나셔서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잘 협조해서 예, 국정 운영이 순탄하게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도 이제 그에 맞게 상응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우리 장병들과 주민들에게 더 이상 테러를 가하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예 그리고 어딥니까 저기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예,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예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4절 예, 그 중반절 할 차례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2장 14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풀어지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한 모양으로 육신의 그런 흙에서부터 지음을 이렇게 받아서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직책을 버리고 인간 DNA로 변형되셔서 낮고 천한 흙으로 만든 박테리아와 세균이 드글드글한 그런 모양으로 예 만들어져서 태어나서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보고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200만 배에서 300만 배나 더 못한 일이다. 더 못한 일이다. 하나님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거를 주님이 다 버리고 예 흙으로 만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6차원의 그 하나님이 3차원의 그런 흙에서부터 나온 박테리아와 예 그 세균들이 가득한 그런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예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순수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똑같은 연약함을 당하고 똑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오줌 누고 똥 누고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구미호들처럼 변신 둔갑을 하고 순간 이동을 하고 염력을 사용하고 차원의 문을 통과해서 다니면서 하와이에 다니면서 관광을 하고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구미호들처럼 천사인들처럼 예수님의 영혼은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크기이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은 1초 만에 구미호들 1000만 배는 더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글을 써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살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연약한 삶을 살고 순수 인간들과 똑같은 짐을 지고 똑같은 그런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100% 고난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와 죽음까지도 100% 그대로 그 한 몸으로 다 받아 감당하고 죽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요.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해라. 전 세계 어디를 명하시든지 간에
예, 이제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과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똑같이 속한 나의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직책과 모든 이득과 이익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처럼 다 버리고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부활했을 때에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직분에 관계없이 그 어떤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반이 몇 등이라고 했습니까? 신약 구약 합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갑자기 스테반이 몇 등인지 궁금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쭤보게 하셔서 여쭤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설교하다가 궁금증이 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반이 10등에서 11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죽었던 구원받았던 수십억 명 중에서. 그래서 집사님이었지만 스테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모양으로 한 혈육에 함께 속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늘나라에서 사도 중에 10등에서 11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의 고난과 권위와 직책과 이득과 삶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아가지 않고 무슨 하늘나라에서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가 좋아하는 대로 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 배만 불리고 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지 존만 꺼내가지고 좆대가리 흔드는 삶을 살았으면서 내가 김민영이하고 같은 5, 6단계입니다. 누가 그거를 인정하는데요? 네 옆에 있는 네 가족들이라도 그걸 인정합니까? 네 그 성도들이라도 그걸 인정해요? 가뜩이나 하늘의 천사들이 인정하겠으며 사도들이 인정하겠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네가 그 말하는 주장을 인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같이 곧다고식의 그런 삶을 살아가놓고 어디 감히 누구하고 지금 비교질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는 1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런 영광도 거두지 못하고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고 본체가 뭔지 네가 아니?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니? 그런 사람이 12년 동안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교회에 심겨져서 영광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 잠겨 살면서 하루 24시간 조절 빨리면서 짓밟히면서 고난만 받는 삶을 살아왔지 않냐? 그 니하고 삶이 비교가 되겠니? 김민영이하고. 그런데 네가 김민영이하고 등수가 같고 니도 5, 6단계라고 말을 하다니 니는 지금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게 너무 심하지 않니? 너무 심하게 남의 다리를 건지려 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건지는 거가 아니겠니? 여러분의 삶의 등급을 봐야 된다. 김민영이의 삶의 등급과 너의 삶의 등급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니? 네가 사회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길은 하나도 가지 않았는데 너는 네 자신의 부귀영달과 안위를 위한 길로만 너희가 갔지 않냐? 네가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그러면 당장에 갈 수 있니?
니 못 가지 않냐? 그거를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나의 종이고 하늘나라에서 네 서열과 영적 권위를 네가 침노해서 따라잡을 수가 있단다. 4, 5단계 때는 네가 그렇게 했다. 옛날에 네가 전도사 할 때는. 근데 그 믿음을 다 까먹고 타협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잃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거짓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자기가 살아간 삶, 선택한 삶의 등급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고 부활할 때 받는 영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하루 사도 바울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다니엘보다 다윗보다 더 몇 배나 더 중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김민영이에게는 그거를 날마다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건 말로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그 다윗의 몇 배의 하나님과 친밀한 삶과 사무엘의 몇 배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삶과 사도 요한보다 몇 배의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 안겨 사는 삶을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순간순간 달아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이에게는. 아멘. 야, 이거 네가 안 그러니까 김민영이도 말로만 그러고 사기꾼일 것이다. 니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은 그거 달아본다니까요. 김민영이. 그거를 뒷걸음치지 않고 17년 동안 24시간 뚫고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후퇴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뚫고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는 17년 동안 24시간 몸부림치면서 그거 안 뚫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뾰족한 날카로운 칼을 갈아가지고 확확 찔러버리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 새끼들의 미혹을. 이거를 말로 너희한테 뭔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4, 5단계 정도는 돼야 김민영이 좀 열심히 하는구나. 요거를 좀 알아듣지. 너같이 신앙과 믿음을 다 타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상태,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뒤로 후퇴하고 퇴보한 놈의 새끼들은요,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민영이하고 격차와 차이가 나는 거지, 제가 말한 것들은 다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싹 걷어내고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김민영이가 지랄개병 하는데요,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너의 사고와 너의 고정관념에 맞춰가지고 김민영이를 난도질을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사고에 따라서 맞춰서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왜 너의 사고로 칼질을 다 해놓고서 김민영이를 거기다가 몰아 넣으려고 하나고. 1단계밖에 안 되는 게, 영혼의 나이가 7, 8살밖에 안 되는 게 하나님이 94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 좆대로 난도질을 하려고 하냐고 임마.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잖아 새끼야. 네가 감히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임마, 네 마음에서 얼마나 그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냐. 네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냐.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김민영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더라도 지 눈의 안경으로 우물한 개구리로 네 우물에서 좀 벗어나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영이가 저렇게 지 잘났다고 하는데 저는 제 잘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손바닥처럼 알게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네 영혼의 나이는 몇 살이고 하늘나라 등수는 몇 등이고 하늘나라에서 네 집은 20-30만 평이고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우편에 구름 스페이스에 하나님 바로 밑에 스페이스에 너의 집이 있고, 예, 제 집은 구름 위에 있습니다. 구름 공법으로 원피스에 나오는 하늘섬에 있는 그 섬처럼, 예, 등수가 높은 사도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집이. 저는 주님의 우편에 앉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얘기해 드렸잖아. 주님의 본체가 저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그러셨다고. 민영아, 너는 나의 우편에 앉는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니도 주님의 우편에 앉습니까? 주님이 니한테 그랬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김민영이가 예수님이 김민영아, 너는 나의 우편에 앉는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고에 좁다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사람을 칼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칼질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김민영이한테 10몇 년 전에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전부 1등이라고 하셨어. 1등. 사도들 중에서 1등.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왜 내가 1등인가 잘 몰랐는데 10몇 년 전부터 1등이라고 하셨어. 그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는 사람인지 아닌지, 김민영이가. 그러면 니는 어디에 앉느냐 이 말입니다. 니 자리가 거기 있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니가 앞뒤 분간을 못하는 진짜 소새끼와 같이, 뿔 달린 소와 같이 망둥이같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영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생각을 거기다 드러내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민영이가 예수님이 김민영이를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아, 너는 사도 중에 1등이다.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고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고, 내가 이제 두 번째 인간 경작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면 너는 세 번째 인간 경작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구세주의 역할을 하러 와야 된다. 그때는 성령님이 와야 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손바닥처럼 알게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의 등수와 영혼의 나이도, 김민영이의 등수와 영혼의 나이도.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순서에 맞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맞다 그럽니다. 그 일단 물어보세요.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씨발놈아, 니 잘난 거 없다니까. 니 믿음 다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1단계라고 하는데 니가 100단계라고 하다니. 씨발놈아, 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가. 니가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내릴 그런 수준이 안 된다. 니는. 아, 참 지만 잘났다고 지랄개병 거리네 이 새끼가. 여러분, 반드시 김민영이의 말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여러분이 물어보실 때에도 여러분의 사고는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수준에서는. 아멘.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민영이의 말이 맞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네, 아멘. 이제 좀 말이 좀 통하네.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다 그러고, 김민영이가 1등이라 그러고, 니는 수십억 등이라 그랬잖아요. 등수가 없습니다.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네가 진급을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말씀하시면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아멘. 그래야 진급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저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믿음의 단계와 영혼의 나이를 분별하는 또 하나의 눈을 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그렇게 잘난 놈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은사가 예, 아멘. 그게 다른 사람들은 눈이 2개 달려 있는데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눈을 3개를 주셨다. 뭐 김민영이가 그 괴물은 아니지만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를 볼 수 있는 은사. 예,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김민영이가 세계에서 최종 쓰레기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제일 쓰레기청 지하 하치장에 있는 놈입니다. 아멘. 그런 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영분별을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영분별을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제는 한 모양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에 가시고, 소록도에 가라고 하면 소록도에 가라고 가시고, 시베리아에 가라고 하면 시베리아에 가시고, 모든 삶의 고난과 권리와 나의 이득과 편리한 편안함을 싹 다 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가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며 전할 수 있는, 혈육에 함께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들로 다 돌아오실 수 있으셔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여러분이 달려갈 사명길입니다. 아멘. 아멘. 넓고 크다란 그런 외형과 가식만 취하는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 사명길을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처럼 싹 다 달려가고 마치고 목숨 걸고 이루고 완성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세세의 높은 영적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직책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주님과 같은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중반절, 히브리서 2장 14절 중반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오늘도 하나 운 좋게 얻어 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는 척 하면서 한번 아버지께 몸부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노력하면 절대 안 풀어집니다.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거저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진짜 그렇게 할례되어서 변화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서 풀어주시고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만 마음에 그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운 좋게 얻어 걸리려고 몸부림을 쳐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래서 이 사망 권세는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이제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인데요. 사망 권세.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서신서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뭐냐?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망이 왔더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삼경년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것도 물어보세요. 예,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영이 말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삼경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뭐 말이나 이야기를 보태면 응답이 안 되고 다 막힙니다. 아멘. 그냥 김민영이가 말하는 거 그게 맞는지 그거를 물어봐야 뚫려요. 아멘. 예,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뭐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사고의 생각을 보태면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예, 응답이 안 됩니다. 김민영이가 전 세계에서 이때까지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1등인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등인 거거든요. 이게 친밀함과 친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1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이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김민영이가 잘난 것도 없고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기는 예, 억수로 더럽고 추악한 놈인데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아버지가 살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아담이 삼경년 동안 그 생명과를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생명과 한 개를 따서 먹으면 한 100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아담이 지구에 내려와 죽는 것 보면.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먹기 때문에 52억 경명이 2, 3주에 한 명씩 아이를 낳을 때 그 누굽니까? 하와가 아버지께 쫓겨나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많이 더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10달 이렇게 품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한 2, 3주 정도 만에 아이를 한 명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저주받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고 낳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죽을지 살지 피똥 쌀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픔도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애를 낳았을 때는.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담이 왜 사망 권세로 생명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지구로 쫓겨나서 죽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 다음부터 이 사망 권세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망 권세. 자,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 사탄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빌붙어서 뭐 이렇게 악한 권세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끌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망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숨었죠? 창피해서. 죄를 몰랐다가 선악을 전혀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겠는 거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선악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몸은 인간하고 100%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담도 지구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하와도 어떻게 만들어서 끌어오셨죠. 이끌어오셨죠. 지구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몸이 100% 인간의 몸으로 지구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끌어오시고 쫓아낼 때는 물방울 같은 거 2개를 똥똥 원피스에 그 나오는 제가 원피스 얘기를 많이 하지요. 진짜 그런 물방울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원피스에 나오는 물방울 똥똥 2개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담아가지고 영적인 통로를 통해가지고 그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고 또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로 그 통하는 통로가 있고 공중에는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고 예,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100길로 갈 때에는 그 아틀란티스 바다로 통하는 통로가 있고 우주의 제일 끝. 예. 그래서 그 터널이 포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데 비행기나 배들이 사라질 때 포털이 닫히기 전이기 때문에 와 내가 여기에 어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들과 끝에 교신이 끊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배들이 디비디비디비 아 여기 보니까 내가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왔는데 예 여기 다른 해안의 모습이 펼쳐져 가지고 있고 전혀 보지 못하던 모습이다. 그러면서 교신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아틀란티스 바다예요. 아멘. 예, 그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이놈 하는 그런 사이트 있죠. 네이놈 하는 예, 안 그러면 다음에 한번 검색해 봐라 할 때 그런 사이트도 있잖아. 다음에 내가 한번 검색해 볼게. 예, 그런 사이트에도 나오고. 예. 그래서 그런 통로가 있어서 에덴 동산의 통로는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이라는 별의 동쪽에 그룹 두루도는 그룹과 하얀금 천사들을 두셨다. 그 에덴 동산의 둘째 하늘의 동쪽에 그 별에 지구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 이 지구에서는 버뮤다 삼각지대다 이 말.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네 생각을 갖다 붙이면 절대 응답을 못 받아요. 김민영이가 말하는 거는 너무나 깊어가지고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사실을 물어봐야 돼.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아담과 하와가 빠져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 사실 그대로를 물어봐야지. 거기에다가 그래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나 그런 어리석은 관점을 우물한 개구리의 시각을 절대 보태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응답이 없고 성장 발전이 없습니다. 아멘? 성장 발전이 없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지구에서 만들어졌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옷을 안 입고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는 이 사람아 아담과 하와만 먹었습니다. 아멘.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꾀가 생겼던 모양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먹고 어겼으니까 꾀가 딱 생기다가 보니까 선악을 알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꾀로 싹 꼬셔가지고 어떻게? 뱀이 하는 것처럼 안 죽네 이거 맛있네 선악과 한 개 더 따가지고 와가지고
적은 남편도 먹여서 공범으로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남편도 먹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여자들이 형벌을 더 많이 받았지. 물론 남자들도 에덴 동산에는 거기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무 과실 열매들이 생명과도 돋아나고요. 다 돋아납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천국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수 시냇가가 쭉 그러기 때문에 1층부터 저기 밑에 낙원층까지 생명수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어떻게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히는 하늘나라 생명나무는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힙니다. 1월달에는 배가 맺힌다면 2월달에는 사과가 맺히고 3월달에는 단감이 맺히고 4월달에는 또 뭐가 맺히냐, 귤이 맺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구로 한다면, 그래서 그것만 따먹어도 천국에는 부활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안 먹어도 안 죽지만 그것만 먹고 있어도 살아요. 그런데 일은 왜 합니까? 일은 재밌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일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는 살지를 못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과도 있고 다 채소들이 그냥 자라나요. 그냥 이거 뭐 가꾸지 않아도 벌레 같은 거 안 생기고요. 농약 안 쳐도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냥 다 자라고, 심으면 뭐 해충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덧뿌리고 심어 놓기만 심어 놓으면 지구상에 뭐 벌레가 먹거나 뭐 짐승들이 와서 뭐 해쳐 먹거나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주렁주렁 거기는 130배, 60배, 100배로 사과를 심어 놓으면 뭐 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먹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구만 그런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불러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떻게 나를 두려워서 부끄러워하면서 숨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여자가 주모로 먹었습니다. 아담 얘도 꼬롬해졌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아멘. 선악을 모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옷을 안 입고 삽니다. 지금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아담도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진노하셔서 뭐라고 하실까봐 그 책임을 비겁하게 어떻게 여자한테 딱 전가시키죠.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삶의 모습의 변질입니다. 하와도 그러고 아담도 그러고 똑같이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전가시키려고 칠할병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뱀에게 그러죠. 야, 이 뱀놈의 새끼야, 네가 감히 루시퍼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감히 이놈의 새끼가 내 아들 딸들에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게 만들어.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해서 어떻게? 원래 뱀이 발이 4개 달려 있었어요. 강아지처럼. 원래 뱀이 발이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도마뱀처럼 이제 그렇게 굵게 생긴 게 아니고 오늘날의 몸이 뱀과 같이 그렇게 얍실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발이 4개가 달려 있어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팔을 없애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배로 싹싹 밀고 다니게 그때 바꾸신 겁니다. 뱀들의 생태계를. 아멘.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고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뱀들은 진짜 흙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건 몰랐지? 에덴 동산에 있는 뱀들은 진짜 흙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뱀들은 이제 흙을 먹으면서 흙에 있는 양분이나 그런 거를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추스려 가지고 양분을 흡수하고 뭐 토할 거는 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씹다가 이제 좀 먹다가 이렇게 배에 채워놨다가 뭐 소처럼 이렇게 뱉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뱀들은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흙을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속뜻은 뭐냐면 루시퍼에게 흙으로부터 나온 모든 세력의 그런 사람들을 흙에서부터 나온 거는 뭐가 있습니까? 뭐 식물, 동물, 사람, 인간, 나무 이런 모든 피조물이 다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망의 세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권력과 욕심과 야욕과 욕망에 그런 모든 악한 것을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 삽입하고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악으로 승리하고 이긴 만큼 어떻게?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흙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권세를 부여를 못 받았어요. 아멘. 그게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루시퍼가 그런 권세와 권력을 잡은 배경이 됐다. 배경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래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루시퍼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사회의 생활을 할 때 네가 타협하고 불의를 행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네 상관이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너는 죽는다. 왕따 당하고 소위 왕따 당하고 진급도 되지 않고 죽는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위협해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 껍데기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모습만 남아있는 쭉정이 신자를 만드는 이유가 이 너는 죽는다. 사회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지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에덴 동산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 사망을 가지고 속이고 풀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불어넣는 게 여러분에게 그거를 한꺼번에 1초에 2, 3분 동안 인간이 사고를 해서 말을 하면서 속일 수 있는 만큼 감정까지도 똑같이 사로잡아 가지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면서 불어넣어서 공격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이 마귀 사탄이 사망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넘어뜨려서 믿는 사람을 장악해서 영혼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50% 이상 영혼과 양심을 팔게 만들어서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했습니까? 루시퍼가 계시록 17장에
들고 있는 금잔에 모든 가정스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고 성도들의 피를 많이 빨아먹어 가지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죠. 예수의 증인들을 타락시켜 가지고 양심을 팔게 만들어. 그래서 이 사망 권세는 생명의 영생의 그런 행복, 생명의 영생의 행복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2장 그 조금 뒤에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 왜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여기에 보면 죽기를 왜 무서워합니까? 죽어서 좋은데 못 가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뜯겨 죽이고 풀무불에 태워 죽이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어먹혀 죽인다.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고 좋은데 못 가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아버지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면 그게 보람이 있게 견뎌지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의 일제시대의 고통과 고문하는 것이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보람이 있게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죽고 나면 4단계의 존귀한 영원한 영광의 반열에 영생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천국이 보이고 저기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신 거야. 그게 영생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구나. 그게 또 이겨져. 물론 사자에게 물어뜯기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몸이 타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고추에다가 대나무로 찌르니까 죽기보다 몇 배나 힘든 고통이 있는 것은 느껴지지만 그게 보람이 있으면서 주님이 저기서 손을 들고 야 조금만 힘내라 거의 다 됐다. 꼭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아멘. 다 감당하고 막아서 이기게 해 주니까 그거 못 죽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 못 죽겠어. 다 감당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는데 아멘. 그러면 영광이지.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으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박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은 뭐다?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모든 병이 치료되고 낫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비길 수 없는 여러 배 수십 배의 영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는 마약을 맞는 것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자에게 물어 뜯길 때에도 마약을 맞고 있을 때도 잘 느끼지 못하지. 진통제에 마약 성분이 있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주시는 영생의 즐거움은 뭐다? 마약을 맞는 거에 여러 배 수십 배의 영생의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가 고소 고발 당했을 때 그때 제가 영생의 즐거움을 몇 배로 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영생의 행복을 줘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영생에 들어갑니까? 죽어서 지옥에 갑니까? 영생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을 때도 어떻게? 천사들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니까 죽음을 보고 음부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행복과 보람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서 그냥 영생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한 거지. 또 그 말씀을 죽지 않는다고 했다 사기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같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는 것은 네가 얼마나 아플 건데,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데, 사회에서 진급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너를 왕따시킨다. 그런데 그때 예수가 내 곁에 서서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영생의 행복의 즐거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나사로처럼 고통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마약을 맞는 것보다 여러 배 수십 배의 영생의 행복이 배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심으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뜯겨 먹어 죽었던 그 성도들처럼 영생의 즐거움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떤 고문과 고난을 가하여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보람과 의연함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의 즐거움으로 의연하게 버티고 죽을 때까지 이겨내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생명과 자유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음부의 권세에 그래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협박과 몸을 죽이고 짓밟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영생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마약을 맞는 것보다 여러 배 수십 배나 더 영생의 행복과 생명이 배에서부터 펑펑 솟아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것만 생각하고 옆에 같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사망의 위협과 그 밑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병들고 찌들고 상하고 영혼의 양심이 점점 마귀 사탄에게 팔려가서 구원받지도 못하는, 구원받기도 힘든 영생의 행복은 배에 하나도 없고 성령의 기름이 싹 다 말라버리고 고통과 질병과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쭉정이로 변질되어져서 고통 속에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그 불행한 마음을 채우려고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위협과 죽음으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시 죽더라도 순교를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총에 맞고 목이 잘려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의 즐거움을 주셔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담대하게 가지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지켜주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진급이 남들보다 2-3배는 잘되고 큰 권세와 재물과 영광을 받아 결국에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잘되게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옆에서 함께 계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생의 행복을 몇 배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약을 맞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더 행복합니다. 충분히 이기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셔서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부숴버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가 큰 자로 세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그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림으로 마귀 사탄이 너는 진급이 되지 못하고 왕따가 되어서 죽는다, 이런 위협과 핍박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옆에 항상 함께 하시며 영생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여 이겨내심으로 4-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의 머리를 항상 두드리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 자가 되어서 나타나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의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은 그 믿음의 열매, 영생의 열매, 보혈의 열매를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하늘나라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영광된 생명의 그런 반열로, 그런 분량의 믿음으로 인정받고 부활의 등급을 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이 속이는 것은 네가 굶어 죽는다, 네가 사람들에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사적인 자리에 교제하러 나가서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유대관계가 끊어지면 사회생활을 못하고 굶어 죽는다. 그러나 오늘날에 사람들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 우리 상황실장님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그거를 절대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더 좋아하시고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도 성경책을 펴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하고 타협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마귀 사탄의 세력가에 잡혀가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죽게 되는 것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행복의 기쁨이 너무나 좋고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얼마든지 몇 배로 버티고 이길 수 있을 만한 즐거움이 솟아난다고 하십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진짜 예수의 피가 말랐고 영생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다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지, 진짜 영생의 행복,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영생의 행복이 진짜 있는 사람은 하늘의 영적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검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항상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흐르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마귀 사탄 귀신 마귀들의 머리를 개 박살을 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거기에 예수 이름의 생명을 전하며 영생을 전하고 달란트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달린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 영혼이 나의 영생의 예수의 보혈의 생명을 경험하고 만끽하고 그 향취를 맡고 나도 영생을 누리고 싶다. 나도 병이 치료되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죄 그만 짓고 싶다. 그 영혼을 구원받은 아름다운 맺은 열매를 싹 다 주님께 갖다 바쳐서 잘했다. 네가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의 가라지와 현혹에 쏘가 넘어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영생의 행복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충분하게 사명 감당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믿는 자로 인정받는 월계관, 멸류관을 받아쓰고 세상의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받아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진정한 권세 있는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